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이곳에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 자아와 내 아집은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각들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알게 될 겁니다. 군대에 가보면 이제 훈련소에 가면 이제 훈련병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훈련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훈련병이 되어지는데 이제 군대 가면 뭐가 주어지냐면 군번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그 군번이 얼마나 이제 머리에 각인되어지는지 저도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가까이 되었죠. 뭐 이제 35년 가까이 되었죠. 1538411 지금도 군번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진 집사님도 웃고 계시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냐면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군번, 또 훈련병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가면 또 이제 총기 번호를 외우고 있는데 총기 번호까지 저는 다 외우고 있는데 그냥 군사당 보안일 수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가면 얼마나 이제 그게 각인되었던지 이제 자기의 뭐냐면 이제 그 군번을 다 외우고 있고 또 이제 총기 번호를 외우고 있게 되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뭐 번호로 우리가 한다면 번호는 뭐 할 수 있죠? 대체 가능합니다. 그렇죠? 대체 가능한데 그런데 무엇만은 대체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름이라는 건 자체가 뭐냐면 그 안에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춘수 시인이 이제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가 코스모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이야 뭐 코스모스가 아무 때나 뭐 피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게 되었죠. 그래서 가을의 전령이다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화꽃도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 진한 국화 향을 맡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꼈고 또 우리가 보면 매화를 이제 설중매, 그 설치는 아니지만 눈 속에 피는 꽃이 매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보면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언제 저 꽃이 피는지 계절의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몇 절이냐면 우리가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아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무슨 일을 깨닫게 되냐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여호수아란 이름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예수라고 하게 되는데 그 예수란 뜻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자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심판으로 이루어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죄의 싹,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지금보다 이제 뭐냐면 한 30년 전인가요?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렇게 깡패로서 유여제 명예를 권리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디 앞에서요? 사형대 앞에서 나 떨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어떤 조폭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 사망 죽음 앞에는 떨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극복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뭐다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더라? 죽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도 알고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할 정도로 다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제일 존경스럽죠? 의사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왜 의사가 존경스럽죠? 내 몸이 아파 보면 내 병을 치료할 의사가 가장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위대해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불치병처럼 때로는 도저히 나을 가능성이 없는 병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아프고 또 힘들 때 의사가 치료해줘. 이제 의사가 우리는 뭐하다 이야기해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사가 필요하죠? 저는 아프지 않을 때는 의사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의사가 존경스럽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존경스러워지고 대단해 보일 때는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은인처럼 보이게 되고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동일하죠. 무슨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뭐임을 깨달은 인간들은요, 죄임을 깨달은 자들은 뭐가 제일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가장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머리에서 구원할 자라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름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아야 될 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예수를 믿으라 하면 싫어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만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믿으라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냐면 창기라든지 또 누구요? 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임을 알았어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깨닫게 되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원, 즉 의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죠? 병든 사람에게.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예수의 이름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죠.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어져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있기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5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이제 삭개와 만남 속에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즉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무슨 문제로부터 해결되었어요? 제 문제로부터 해결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빼고는 결코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각자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이름 속에 뭐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 순간요? 예수를 믿는 순간 놀랍게도 여러분의 죄 문제, 나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뭐냐면 눈같이 깨끗이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그 큰 자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뭐라고 하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큰 자가 된단 말은 예수가 큰 자가 된단 말은 그 전까지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작은 자, 정말 낮은 자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만왕의 왕이었고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어디에 태어나게 됐냐면
갈릴리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죠? 말구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하게 태어난 분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무슨 일을 감당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수의 일을 감당했고 정말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역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보니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예수는 사생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조롱과 멸시 속에 자라왔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죄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조롱과 멸시를 한 모임에 받았던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큰 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장이냐면 우리가 몇 장이냐면 이제 히브리서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 15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주인이 종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몇 장을 더 한번 보게 되냐면 이제 몇 장을 한번 더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였고 비천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믿는 순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놀라운 역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비천하고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 순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로 바뀌어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절이냐면 32절과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무슨 일이 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제 누구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냈어요. 너의 집이 뭐하리라?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누구도요? 뭐냐면 예수님도 영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약속대로 누구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뭘 얻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과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어떤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냥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는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한 존재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존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장이 되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같은 제장이 되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되었단 말은 그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석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 오늘 또 예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왕같은 제장이 되었음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자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픈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걸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짐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의 신분인데,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모든 만물들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그 전에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누승현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랍게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나는 모두가 다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법이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나가고 영생을 얻는 존재로 바뀌어나감을 믿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